오늘의 너희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 들으면은 참 엄청난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성서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의록에서 이 마태복음 저자가 이 부분을 옮기면서 이 자비로운이라는 그 형용사를 완전하신이라는 말로 바꾸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온 내용을 비슷하게 다루고 있는 그 루카복음을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루카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이 말미에 구절을 해석하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련원 2년 동안에 수련장 신부님께서 이 덕행의 실천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것을 읽고 그 읽은 내용을 내 몸을 체화하는 그 작업을 저희들에게 부탁을 했고, 또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열심히 자기 자신에게 체화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게 중세 책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그 책에 보면은 이 완덕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저는 영세한 지 3년 만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가톨릭적인 그 배경도 충분히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완덕이라는 말을 처음에 듣고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사람, 동시에 또 덕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고는 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완덕이라는 말도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이 자비로움이라고 아마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자비로움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일전에 교황님께서도 이 자비라는 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에서 형제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자비롭다는 말을 성서 주석가들은 그 오늘 복음의 그 바로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뜻이라고 합니다. 즉 바로 오늘 복음 읽은 그 부분 전에 화해하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극기하여라, 여인을 보고 마음적으로 음욕을 품으면은 간음을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극기하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또 정직하여라, 또 폭력을 포기하여라, 그리고 오늘 우리 복음 읽은 원수를 사랑하여라. 아마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완결판이 이 원수를 사랑하여라 하는 뜻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원수를 사랑하여라 하면은 아마 우리 모두 아득한 이상적인, 우리가 몸으로 실천할 수 없는 이 말씀처럼 들리죠.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100% 예수님의 이 말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당장 우리가 여기에서 몇 년 동안 저항을 해오면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 용역부터 시작해서 삼성, 대림, 경찰들, 해군들, 또 검사들, 판사들, 정부 관료,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죄를 저질렀죠. 어찌 보면 그분들 중에 우리의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는 우리 밖에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 가족, 또 우리 지역,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를 사랑하여라 할 때 이 사랑은 상대방과 내가 뭔가 주고받는 그런 외적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사랑하는 그 행위가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 이전에 용서가 우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서는 이 상대방과 내가 뭔가 주고받는 그 외적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내 쪽에서만 하는 이 작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용서하라 하지만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 미워함과 정오함이 가득 차서 하루 종일 또 며칠씩 아무 일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오하는, 미워하는 그 대상이 내 마음 안에 하루 종일 또 며칠씩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사랑, 정오의 대상이 죽었더라도 그 죽은 사람의 그 향한 미움, 이 정오는 계속 남을 때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죽은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만큼 어떻게 생각하면은 쓸데없는 일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안에서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이 결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려면 우선 용서를 내가 해야겠다는 결심이 첫 번째 단계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기적적으로 혼자의 힘으로 이 용서를 할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또 가톨릭 신자가 아닌 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믿음을 두지 않는 분들도 나름대로 그분들 나름대로의 절대자의 도움, 또 다른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6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상처를 입혔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그분을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간헐적으로 했는데 그분만 생각하면은 이 마음이 아려오고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게 내가 아직도 용서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그 아리는 마음이 없어질 때가 6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에 12배 6년이 지나고 그 아리는 마음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사랑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용서를 하는 데만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머무는 이 성전, 깨끗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고 긴 여정이지만도 우리 자신이 깨끗한 그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긴 여정을 우리가 가야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기 전에 정말 우리의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초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